1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저는 2020년 8월에 한국에 팬데믹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3개월 비행기를 끊고 3개월 후에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팬데믹이 이제 그치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 해 남편은 4월인가 6월 달에 돌아가고 저만 이제 한국에 남게 됐어요. 그때 계속 이제 팬데믹이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남게 된 이유가 저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여서 저희가 팬데믹으로 와서 그 해 2020년도 12월에 저희들이 만나게 됐어요. 몇 년간 많이 방황을 하고 저희들을 부모를 잘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왔을 때 그 아이를 못 보다가 12월에 저희가 원룸에 살고 있었을 때 그쪽으로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원룸에서 3명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3명이서 모처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원룸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앉은 뱅에 밥상 이렇게 해놓고 셋이서 찬양도 하고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너무 행복했어요. 원룸에서 있으면서 참 행복했던. 그러나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당시에는 몸이 약해가지고 밖을 잘 나가지를 못했어요. 같이 산책 가면 한 15분 정도 걷고 집에 돌아와야 됐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성교사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고 저 혼자만 남아서 그 아이를 함께 같이 이제 있어줘야 되는 거죠. 돌보고 먹는 거 챙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큰 아들은 그 당시에 레지던트 마지막 4년 차였어요. 4년 차였는데 그 아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참 많이 결혼을 해서도 자기의 전공에 대한 만족과 이런 거를 찾지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는 돌쟁이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큰아들 집에 보고 아이 돌봐주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 남편 없이 이제 혼자서 설해마을 그때는 이제 설해마을에 살았어요. 설해마을에서 김포까지 매일 아침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이런 상황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냥 남편은 떠나버렸고 저는 팬데믹 가운데서 코로나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오랫동안 소홀했던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상황. 큰아들 집에 가면 설에만 가면 이 아이가 분이 이렇게 차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에게 엄마 아빠에게 그러면서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이런 만족치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모 탓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에게 자기들을 버리고 갔는 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말 쓴풀이들이 다 저에게 불화살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일어나 숨을 못 쉴 정도로 제가 아파서 그거를 다 받아내기가 힘들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또 하고 그랬어요. 너무 이게 힘들어서 제가 이게 혼자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면 상담 공부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되나. 그리고 또 낮에 되면은 아주머니 오시면 그때 이제 반찬해가지고 김포에 가서 작은 아들하고 점심 먹고 또 이제 빨리 5시 오후에 아주머니 퇴근할 때 되기 전까지 빨리 막 가야 되고 서울까지 강남까지 이런 세월을 한 7, 8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 아들은 이 코로나가 조작된 거다. 적그리스도들의 조작된 작품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의료인입니다. 부부가 다 의료인. 근데 그 당시 이제 한 6, 7개월 되면서 우리 작은 아들이 설의 마을을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1년 넘고 1년 반쯤 되니까 버스를 타고 밖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참 10월 그때 10월쯤 작은 아들이 형 집에 와서 좀 며칠 있다가 김포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마 교회 가서 코로나가 옮긴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형 부부한테 이거는 조작된 거기 때문에 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저한테도 계속 했었고 그러나 저는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접종을 했어요. 우리 작은 아이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코로나를 걸려서 서리 마을에서 3, 4일을 막 앓은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을. 근데 코로나인지 몰랐어요. 그냥 젊으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간호해주고 있는데 한 3, 4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손자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열이 확 올려 39도까지 막 어느 날 저녁에 형하고 형수가 이제 그때 화가 막 나가지고 동생한테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동생한테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형이 동생에게 전혀 하지 않는데 아마 처음으로 그때 그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우리 작은 아들이 검사를 하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제가 터미널에 거의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초 구청에 나와가지고 차가 저희 집 앞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싣고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저는 격리가 됐어요. 뭐 어디 성남 어디에 수련회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격리됐고 이 작은 아들은 그 전날 밤에 김포로 갔고 두 아이들은 이 작은 우리 아기가 막 39도 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이제 막 검사하고 하는데 아이가 양성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이들은 둘 다 의료인. 병원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다행히 이 두 어른들은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음성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히. 그래도 병원에서 그때는 막 신고를 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다. 이걸 하니까 병원에서 그날로 바로 빨리 퇴근시키면서 일주일 그거를 가정에서 있으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일주일 애 데리고 잘 쉬었어요. 그 애가 나왔어요. 괜찮게. 근데 저는 이제 별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격리해서 계속해서 뭐 체크하지만은 별 뭐 없었고 약 먹은 거 없었고. 근데 김포에서 이제 우리 작은 아들 혼자서 그렇게 알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이 가정 안에 그 불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런 난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한 가정에서 한 일은 뭐 이거는 완전히 그냥 조작된 거다 하고서 아이는 이렇게 하고 한쪽은 아직 의료인이니까 무식하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한다는 막 이렇게 이제 막 신앙적인 뭐 이게 전쟁인 거죠. 그 안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쪽 저쪽 편도 들 수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랑으로 반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셔야 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상황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격리되면서 그곳에서 쉬면서 참 그곳에 들어가니까는 뭐 정말 혼자 덕방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나와서 저는 이제 김포로 간 거죠. 설교만 안 했고. 그 김포에 가서 이제 작은 아들하고 이제 계속 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있으면서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렵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풍랑 속에서 잠잠했던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잠잠하니 명하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 믿는 자녀인가? 이게 이 모습이. 그래서 늘 저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저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양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뭘까 하면서 계속 저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지금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부모로서 그에 보여주지를 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지금 선교사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엄마의 이 모습은 거짓된 모습은 뭔가 우리 둘째 아이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선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받는 거예요. 가짜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쪽이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같이 부딪히고 이렇게 자녀들과 있으면서 내가 가짜라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내가 가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 드러나야 돼. 형상으로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 말로는 첼렘과 때무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무트라는 이 모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이 모양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이 내 안에 있었나? 얼마나 있었나? 필요할 때만 있었어요. 하나님 뭐 사역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있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고서 나타나는 어떤 실체, 보여지는 이런 형상, 이거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같이 살았던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볼 때 늘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고 늘 두렵고 화가 있고 늘 자기들한테 이렇게 지적만 하는 그런 엄마, 응?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비춰주고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던 그 코로나로 같이 함께 있으면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저에게 다 분노를 쏟아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거는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산다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 2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이 바로 때무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냥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교지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함께 나누며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기 전보다 하나님이 인도를 묻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좋은 거니까, 그리고 하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이 우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우리 작은 아들에게 너 말이 맞다, 엄마는 간자다, 네, 그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 고백을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2년 반, 3년 가까이를 저를 한국에 두신 게 우리 손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0.1%도 그런 환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둘째 아들의 연약함을 함께 알고 가면서 내 실체를 보면서 나의 이런 거짓된 이런 모습 때문에 아이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방해거리, 걸림돌이 됐다는 것이 고백이 됐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날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거를 검토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일어나는 저는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을 이렇게 묵상을,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 묵상을 나누게 되면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을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묵상이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너가 먹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되 이거를 선악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윤송 교사님하고 가자마자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사역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또 거기서 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 같으면은 막 이제 또 막 내 고집대로 막 하면서 막 비판을 했어요, 남편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일주일씩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하루 만에 딱 그 사건이 생기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온 거죠. 이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갔어요. 이게 생명나무.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남편하고 이거 일 때문에 이렇게 다퉜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너는 나한테, 너가 남편한테 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너는 더한다 이러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더한 사람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남편을 지금까지 40년, 올해 40년 동안 내가 저렇게 남편을 이렇게 달달그러 했단 말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더했어. 너는 나한테, 하나님 앞에 너는 나한테, 너가 남편한테 했는 것보다 더했다는 거죠. 그런 음성인 거죠. 개인 바로.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겠다.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 만에 딱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많이 훈련을 만나주시고 나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그동안에 너무 아예 그냥 의식이 없이 참 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셨나?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다 내 생각.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열심으로 내가 막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냥 슬럼프에 빠져요. 제가 허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사역을 할 때는 기뻤는데 끝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이건 뭐지? 뭐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참 이랬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코스타리카에 있으면서 우울증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제가 왔었던 거죠.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둘째 아이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우리 둘째랑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이제 3년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참으로 너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런 저를 기다리시면서 이런 나를 끌고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야. 그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했어? 보면서 그냥 흐뭇해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참 큰아들이 이제 전문의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롭게 전공을 하겠다고 다시 자기 길을 한번 해보겠다가 도전해서 간 게 지금 이제 내과로 다시 공부를 해서 올해 졸업을 합니다. 올해 졸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에게 엄마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가 어디를 가면 없던 자리도, 그러니까 주차가 없던 자리도 생긴다고 그래요. 엄마하고 가면 없던 자리도 생기고 엄마하고 가면은 뭔가 이렇게 편해 이런 거를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그동안에 10여 년을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참 우리가 그 자녀들의 그 감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정말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게 굉장히 큰 죄죠. 내 열심,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어떤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헛된 세월 시간들 아버지 앞에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 둘째 아들의 그런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참 이렇게 부끄러운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굉장히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루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선교를 보냈거든요. 이 아이를 방글라데시에 보냈고 우리 큰아들은 제가 케냐에 보냈을 때 4학년, 2학년 이런 때였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한 달간 집에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아이에 대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 아이. 큰아들. 이걸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100%. 우리 작은 아들에 대한 비전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금도 잊지 않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걸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23년도가 돼서 남편하고 6월 달에 이제 코스타리카를 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제 걸린 게 있어요. 우리 작은 아들 앞으로 어떻게 더 좀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 큰 아들도 이제 졸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둘째 괜찮은데 큰 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임대주택이 제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내 이름으로. 자격이 제가 돼가지고 제 이름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임대주택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그걸 알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이번에는 강하게 주셨어요. 가라는 마음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이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다 이제 모든 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살기로 결단을 했고 이제는 어떤 경우도 있어도 내 생각으로 내 속에 어른대로 살지 않기를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갑니다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게 뭘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거의 이제 3년 만에 가기 때문에 우리 현지인들도 그 목사님 너무 반갑고 어떻게 되는지 했어요. 갔어요. 가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환경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도 좋고 편안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남편하고 둘이서 있으니까 뭐 걸리는 거 없잖아. 애 보는 거 너무 편안한 거.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 그 전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너무 좋았어요. 좋고 남편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어. 그 전에는 그렇게 하다 안 맞다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2달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같이 말씀 창세기하고 시편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저에게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부인 되는 우리 사모님들을 남편 되시는 분들이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한 이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시간이 여자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남성분들에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런 기쁨이 가장 컸고요. 이제 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마이애미 교회에서 단기팀들이 16분 오셨어요. 아무것도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전화로만 아드리안에게 어떻게 준비를 하라. 그리고 이제 세 개의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교회였습니다. 2교회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고서 그런 것만 했지. 저희 잠자리 센터 잠자리 이런 걸 전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드리안이 다 해놓은 거예요. 다 16분의 잠자리를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의 이 변화된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적용이 잘 훈련을 받았나. 훈련을 잘 받았나. 네.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다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쭉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저희가 태권도를 했었어요. 그 청소년들. 근데 청소년 했는데 그 팬데믹 관계로 한 5년 동안 그 사역이 이제 멈췄죠. 유단자를 졸업시켜 놓고 5년 정도는 못했는데 5년 만에 이게 청소년 그 태권도 유단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12명이 왔어요. 12명이 왔는데 5년 만에 온 거죠.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되고 결혼한 아이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다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그 지역들이 다 이제 마약, 알코올, 또 가난 속에서 있는 어둠 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태권도를 자기들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저희가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태권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태권도 1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한 3년을.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태권도 이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신적으로 이게 믿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영향이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찰이 2명이 됐더라고요. 여자, 남자 경찰,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시골에 뭐 회사 다니는 공장, 바나나 공장 뭐 이런 데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전화 한번 하니까 또 우리 핸델슨이라는 아이가 경찰 시험 보기 위해서 산호에 올라왔대요. 지방 아이가. 그리고 거기서 집에서 자고 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영어 스쿨을 하게 됐어요. 영어. 옥스퍼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영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일주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그 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셨어요. 근데 이 영어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영어를 통해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이 교육을 하면서 13분, 12분 교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 영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데, 그 안톤이라는 형제가 영문과 맞으니까 대학생이에요. 이 안토니라는 형제가 자기도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이걸 통해서 알바도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개인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이걸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가 온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영어를 스페인어로 하는 통역자가 원래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우리 안토니한테 그냥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토니가 처음으로 이 통역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 이거를. 어머, 깜짝 놀라는 거. 본인이 영어로 스페인어로 처음으로 통역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특별한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안토니 형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된 그런 아이로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에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해왔어요. 제가 끝나고 다 수업이 끝나고 안토니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안토니, 너 혹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하고 싶대. 그래, 사실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왔다. 너도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어떻게 일주일 후에 왔느냐면 이 영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영어 스쿨, 이 세미나는 저희 마음에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인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영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툴로 이 영어 스쿨을 저희 선교단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 영어 세미나를 미국의 맘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중남미, 우리 코스타리카에 처음으로 이걸 세미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하셨거든요. 근데 끝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를 계속해서 이 교사들을 훈련을 하고 이 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에게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툴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비전을 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계속해서 좀 훈련 당분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안토니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그런 앞으로의 그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신학 공부를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이 왔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그 신학 공부하면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아니 풀 장학금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이 안토니가 윤성 교사님한테 개인 저기를 받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토니 형제가.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바나나 농장의 깜포카트로라는 이제 교회를 또 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가니까 너무 좋죠. 좋아하죠. 가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또 보게 했어요. 이 깜포카트로 교회는 아무튼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새롭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돈 없이.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 오면, 부부가 오면은 이 결혼사역 이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시키더라고요. 부부들을. 와, 그렇게 해서 세 쌍의 부부를 다 준비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가서 축하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고, 물론 이제 이 교회에서도 앞으로 크리스찬 영어 학교를 하겠다는 비전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받고 지금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띠라세스라는 교회, 우리 아나와 아드리안이 출석을 하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띠라세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거기 가니까 우리 아나 아드리안이 자기 교회에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띠라세스 지역에 청년들이 아주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마약과 알코올로 너무 뛰들어 소망이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그 컴퓨터나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과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 그 교회에서 이 센터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브라 사라, 혹시 이렇게 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땅 밟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산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몇 개 이제 두세 채 집이 있어요. 거기를 렌트를 내주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교회 비용을 다 쓰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 허름한 집들이죠. 아니 개천이 있고 하는데. 근데 그런 집들을 이제 청소년 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시애틀에 있는 실버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10월 달에 실버팀들이 코스타리카 오신대요. 오시는데 자기 실버팀 중에서 어떤 돈 많은 어떤 분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대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대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어떤 뭐 있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청소년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띠라세스 지역에 우리 청소년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중순에 실버들이 오십니다. 시애틀에서. 그래서 우리 그 철송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버들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가서 그렇게 교회 섬기고 또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참 목회자 모임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이애미 교회에서 가시면서 저에게 참 어떤 이제 5년 만에 이제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면서 선교사님께 뭔가 마음이 뭔가 달라졌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달라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 푹한 모르게 달라졌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가시기 다 이제 평가에 마치고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미즈몰이라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눔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 하시면서 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러고서는 일주일 후에 동영상 하나가 날라왔어요. 마이아미 교회에서 동영상이 날라와가지고 모셨던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저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하셔서 참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일 뿐인데 하나님의 몸일 뿐인데 내가 너무 애써서 살았구나. 내가 뭔가 해야겠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너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었구나. 다 우리 그냥 하나님의 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냥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이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고백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끝나고 한 11시 반, 12시가 다 됐는 한국 시간으로 그냥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 잘 계시겠지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뭐 어떤 막 이제 개인적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임대주택 어떻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냥 아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뭐 조사하러 나온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내가 이 집 문제 때문에 이야기한 이렇게 전화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전화를 하고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집 임대고 이게 걸리는구나 이런 이제 알았어요. 알고 이걸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이제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 아나 아드리안이 저에게 저녁 오후 5시 반에 자기 청년들 리더들이 와서 저와 같이 이제 인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 가니까. 내려가 보니까 아이들 5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젊은 아이들이 우리 선교회의 리더가 될 거래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9월 전주에 이제 아틀란타 단기팀들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오셔도 얘네들이 다 케어하고 다 이렇게 할 테니 네. 그러면서 이 5명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아이들인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그냥 소름 끼치는 거예요. 가기 전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너무나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가 있었고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이제 이렇게 앉는 이렇게 하려는데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서서 다리 이렇게 펴고 있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로스캐롤라인에서 그러셨냐. 우리 둘째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그러니까 중남미 어디서 멀리 오셨어요? 코스타리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써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자기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정의를 주면서 쓰라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적어주고 미국 전화번호 한국에 이렇게 하는 전화번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팬데믹을 통하여서 제가 정말 새롭게 더 거듭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교회만 있는 예배 장소에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도 왜 혼자 있냐 말이 많아요. 왜 안 가냐 뭐 이제 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는 함부로 남을 이렇게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떤 이번에냐 그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이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냥 하나님의 몸되어만 살아가는 거. 그게 제 삶의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의 그거 한 가지로 제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멘.